오늘 주보와 내용이 좀 제목이 바뀌었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인사합시다. 자,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신약의 예배와 같죠. 자, 우리가 일평생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릴까요? 네?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아세요? 주일 오전 오후 수예배만 나오는 걸로 치고 새벽 예배 나오는 분 빼고 일주일에 한 달에 약 계산해 봤더니 15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12를 곱하면은 약 185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럼 우리가 80평생 20살 이전에는 철부지에서 예배에 집중 못했다고 치고 60년 동안 185번씩 드리면은 약 1800번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송호연 장로님처럼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은 약 2만 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만 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그 10,000번에서 2만 번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드리느냐예요. 정말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를 우리가 몇 번이나 드릴까? 약 2만 번 예배를 드리는 동안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따라서 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예배는 우리의 입술로만 목청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몸은 주님의 영이 거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손, 바로 이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또 전도하는 우리의 발, 이게 다 우리의 몸이죠. 그 발걸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또 섬김과 봉사, 예배하는 입술, 이 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연예인 중에 김호중이라는 트롯 가수가 음주운전으로 지금 구속이 됐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김호중이 참 노래를 잘하죠. 그리고 간증을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믿는 형제예요. 예수를 믿는 형제인데 덕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했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때는 간증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소리를 좋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음주운전을 그것도 거짓말로 매니저한테 네가 했다라고 해라. 그게 지금 들통이 다 나버렸잖아요. 그분은 그 소주잔 몇 잔으로 인해서 가요계에서 영구 퇴출될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이러다가는 이분이 영원히 연예계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공의는 정직해야 되고 행동으로 떳떳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일을 하고 말았다는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그 김호중보다 나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비난은 쉽게 해요. 나쁜 놈 그럴 수가 있나요?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세요. 우리는 정말 거짓말 안 했습니까? 우리는 실수 안 했습니까? 저는 바라건대 이번에 구속돼서 깜빵에 가서 정신 차리고 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호중이. 그 목소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소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주를 위해서 썼어야 되는데 그만 판단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비난은 멈추고 이 청년이 이번 일로 철저히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청년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몸을 술을 먹는데 자기 몸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성령 안에 있는,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한 번 더 지킨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겠죠.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목사가 자기 지식을 드러내는 설교가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설교를 해야 되고, 찬양을 할 때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찬양해야 되고, 아멘. 봉사할 때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봉사하고, 전도할 때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전도하고, 사랑할 때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히브리서 13장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15절 한번 다 같이 보겠어요. 15절. 띄울 수 있으면 띄워보세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옛날 성경에는 찬미의 제사 아시죠? 옛날에는 찬미, 옛날 한글 성경에는 찬미, 찬송.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중에 하나는 찬양을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찬양을 많이 부르는 교회.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사실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잖아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찬양의 제사를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찬양의 제사를 드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환경과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건 알죠? 왜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 점치는 귀신을 쫓아주니까 그 점괘를 받아서 돈을,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자신이 돈을 못 버니까 관가에 고발해서 감옥의 깊은 곳에 쳐넣었어요. 그리고 옥고에 손과 발이 묶여 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낙심하고 좌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도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삽시다. 대부분은요, 어려움을 당하죠. 힘든 일을 당하죠. 뭐부터 하죠? 한숨부터 쉬어. 어려움을 당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가서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새도록 부흥회를 했어. 찬양을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살아나갔다라. 그리고 관수들이 죄수를 탈출시키게 되면은 자기들이 대신 죽는 게 로마법이에요. 그랬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어차피 죽으니까. 그때 뭐라고 했어요? 자결하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 너희는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바로 찬양의 제사예요. 할렐루야. 우리 강병희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지금 한 2달 됐나요? 카페에 오셔서 찬양을 틀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사실 우리 강 집사님은 4개월 동안 이 실업수당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산 교도소에
오늘 드디어 합격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강 집사님이 저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래. 그래도 우리 좋은 일은 알리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 강 집사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준 공무원이 됐어요. 이제 정년이 보장돼. 임시직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직장이 없을 때 얼마나 사람이 의기소침합니까? 기죽어요. 괜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젊은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낮에 일도 안 하고 와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종을 취직을 시켜줬어요. 저는 믿어요. 우리 강 집사님의 그 찬양과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명 뽑았어요. 한 명.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이제 장가가는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큰 일꾼 되도록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비록 실업수당밖에 못 받는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언제 기뻐요? 안정된 직장, 그리고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겨야만 우리가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특별한 기뻐할 일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16절 띄워주세요.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나눠주기를 기뻐해야 돼요.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고 선교하는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예배를 기뻐하신대요. 할렐루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도와주고 남을 어려움을 같이 아파하는 그 국률의 마음,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 자를 붙여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남이 어려움을 당해도요, 냉혈화가 있어요. 아주 냉정해. 그러면요, 자기도 어려움을 당하면요, 다른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도 똑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저 집이 저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런 국률의 마음을 갖는 분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이 어떻게 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죠. 그런 사람의 기도는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성도, 남의 어려움을 돌볼 줄 알고 장애우를 따뜻하게 대할 줄 알고, 이런 인간이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맨날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10,000번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남에게 인색한 사람, 베풀 줄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 받으려면요, 선교사들을 많이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 할렐루야? 대답 안 하네. 복 받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온다고 하면 제가 거부하지 않고 그래 오시라고 하잖아요. 그분들 오시면 우리가 강사비를 20만 원 줍니다. 또 제가 밥값으로 돈이 나가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여비를 줍니다. 저도 넉넉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래도 저는 선교사를 대접하는 것만이 복 받는 길이에요. 이게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보험을 두는 자예요. 그런데도 선교사에 와도 누가 밥 한 번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옛날에는 목사님, 선교사님 오십니까? 제가 한번 밥 한번 살게요. 이번에도 이분 혼자 와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밥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여기 삼계탕 10,000원밖에 안 들어요. 제가 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는데도 지혜가 없어. 지혜 있는 성도는요, 누가 선교사님 온다면 무조건 제가 밥 살게요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룩한 욕심이 없어.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러면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갈 때 보겠어요. 누가 밥 사겠다. 한 명 밥 10,000원, 저하고 20,000원, 그 사람 30,000원,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선교사님 와도 밥 한번 사겠다고 말을 못한다. 여러분 예수 헛믿은 겁니다. 헛믿은 거. 제가 아는 교회는요, 서로가 목사님, 그 선교사님 제가 밥 살게요 서로 줄 서는데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싹수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내가 잘 믿는다고, 내가 3대 4대 예수 믿는다고 뻥이요. 다 뻥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조금 섬기는 것도 인색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풍토가 잘못된 거예요. 풍토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밭이 좋아야 말씀이 떨어져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분은 또 열심히 섬기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 한두 명만 복 받으면 어떡합니까? 모두가 골고루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섬기는 사람은 딱 한두 명, 손가락으로 꼽아. 요 몇 명. 제발 여러분 손가락 요 몇 사람 안에 들지 말고 좀 많은 사람이 좀 섬기고 베풀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또 내가 아멘 하면 내가 말려들까 봐 아멘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5만 원도 안 드는 일에 그렇게 여러분 인색하면 되겠습니까? 뭐 비싼 거 먹자는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행함이 없어. 다 거짓말이야. 다 뻥이야. 스승이 날 때 기프트콘이라도 하나 주고, 그렇다고 제가 그걸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꽃이라도 하나 갖다 드리고, 뭔가 목사님 식사라도 한번 하세요 하는 그 작은 사랑이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지. 말로만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면서 헌금 생활도 안 해. 여러분 다 거짓이야. 거짓. 다 거짓. 진실한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아멘.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놓고 제가 이기적으로 여러분에게 밥 한 번 안 사면 저는 다 거짓말장이요, 사꾼입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려고 하고, 또 선교사님 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저를 보면 모르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혀끝사랑. 따라서 해보세요. 혀끝사랑. NO. 손끝사랑. YES. 말로 하는 거는 누구나 못하지. 그러나 손으로 움직여야 돼. 이 손으로 계좌이체를 빨리 해줘. 손으로 기프트콘을 빨리 쏴. 이게 손끝이 움직여야지. 말로는 누가 못해. 내가 선교하죠? 누가 못해. 내 계좌에서 이체를 해줘야지, 선교사한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여러분 외식과 전통으로만 드리는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거룩 하고 두꺼운 옷을 입고 거기에 방울을 줄줄줄 달고 성경책을 딱 끼고, 이것이 거룩인 줄 알아요. 이것은 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요, 거룩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아무리 가인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요. 맞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을까요? 그가 농사를 지어서, 그리고 아벨은 가축을 길러서, 그게 아니고 가인에게는 시기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왜? 동생 예배를 막 받았는데 자기 예배는 안 받으니까 시기, 질투, 분노, 불순종. 그러니까 이 가인의 예배는 100만 번 드려도 하나님이 한 번도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미움과 증오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 그대로 예배를 드려본들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형제에게 싸웠으면 먼저 사과부터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형제와 싸워놓고 형제와 원수지간에 살면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예배는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도달 안 돼요. 다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요. 우시야 왕, 남유다 10대 왕. 여러분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고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10번째 왕이에요. 이 우시야 왕은요 그가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 아사랴가 드리는 예배를 자기가 막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랴 제사장이 80명의 젊은 제사장을 그 제단에 데려가서 분향을 멈추라고 했어요. 그때 이 우시야 왕이 내가 왕인데 이까짓 것 못해? 하고 화를 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이마에서 뭐가 피어났다고요? 문둥병이 피어났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똑같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 이런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결국 이 왕은 일평생 별궁에서 살았더라. 왜? 문둥병은요 왕의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환자를 누가 왕으로 받아줍니까? 그래서 결국 퇴출되고 별궁에서 평생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종만 드리는데 평신도인 내가 왜 예배를 집례 못합니까? 내가 왜 설교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왕도 똑같습니다. 사울왕도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그 제사 사무엘이 늦게 도착했어요. 그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올 기세였기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하나이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그 불순종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결국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도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낮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아까 얘기했죠. 결국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왕이 황폐하고 땅이 황폐하고 모든 환난을 당할 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의 열매가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결국 이 하박국 선지자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세 번째 시험이 왔죠. 그때 지극히 높은 것을 올려다 놓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물리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결국 사탄은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 찬양합니다.